자,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살기도 힘든데 매주일마다 이 어렵고 딱딱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족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같이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67살이 되고 또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은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성경 공부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다시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오늘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는데 설교자로서 언젠가 한 번은 꼭 해야 될 설교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신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도 그것이 참 부담이 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매일 심판받는 이야기, 저주받는 이야기, 벌받는 이야기, 지옥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설교 좋아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고 살다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은혜 받겠다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겠다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 나오면 맨 저주받는 설교, 심판받는 설교만 하니 저도 못할 짓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못할 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목사들이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주일날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잘해봤자 본전이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셔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를 쪽집게처럼 쏙쏙 가르쳐 주니까 홀딱홀딱 넘어가서 전부 다 이단의 노예가 되고 이만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언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올해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 아이고야, 더 늦기 전에 빨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철저히 우리 양주명성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한 맞춤 설교를 하자. 다른 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아니니까 우리 양주명성교회 성도님들만을 맞춤 설교를 하자. 제가 양주명성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분이라도 우리 성도님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교하는 것이 제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자, 재밌게 하자, 짧게 하자. 자, 이것이 제가 설교한 요한계시록의 3대 원칙입니다. 아무리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 주일 예배 시간 30분 안에 요약해 다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고 짧은 것. 자, 이것이 만화의 3대 원칙입니다. 만화. 실제로 저는 만화가고 또 3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휴거라고 하는 이 만화를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전해드린 이 요한계시록 설교 같은 것은 앞으로도 다른 교회 같은 데서 듣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해드린 요한계시록 설교는 철저하게 우리 양주명성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될 테니까 좀 제대로 해보자 하고 이제 기초공사부터 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먼저 마태복음도 공부하고 종말장도 공부하고 다니엘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다더니 요한계시록은 왜 다른 것만 하시나 이제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마태복음 종말장이라든가 다니엘서 같은 것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로 요한계시록 다 마치게 되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이 사명을 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떳떳합니다. 이제는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자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꼭 전해드려야 될 말씀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부담이 되어서 잘 전하지 않은 말씀도 저는 과감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휴거에 대한 설교 같은 것은 이단 소리 들을까봐 잘 하지 못하는 설교입니다. 다미 선교의 사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워낙 혼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휴거 설교 같은 거 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천연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새롭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배운 말씀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고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뭘 반복해요? 뭘 강조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1절부터 보면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간이 흐르는 곳이다.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생명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면서 나의 무한한 가능성, 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와 더불어 개발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비손강, 기현강, 히데길강, 유불강이 흘러내리면서 온 땅의 근원이 되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생명수 강물 왼쪽 오른쪽으로 생명나무가 쫙 우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 풍경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이 풍경을 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천국에 가신 김정자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담낭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초신자인데 제가 그분을 참 사랑했습니다. 참 불쌍히 여기고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이 안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안수기도 했어요. 계속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 막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다 죽어가던 분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막 식당 봉사도 하고 병이 다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암이 악화되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김정자 성도님 장례 예배 드릴 적에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발인 예배 이제 드리는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냥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새벽 기도 드리다가 깜빡 졸았는데 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놀라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세상에 깨끗한 강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그 강물 양쪽으로 막 빽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강물 양쪽으로 나무들이 쫙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 생전 처음 보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 열매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쫙 우거진 그 사방으로
꽃들이 우거지는데 세상에 그 완전 꽃이 만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편에 서서 이제 저쪽 편 강물을 바라보니까는 저쪽 편 꽃밭에 막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김정자 성도님이 바로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자 성도님과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김정자 성도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잠이 헛 깼습니다. 헛 깨면서 깨달아진 것이 아하 김정자 성도님 진짜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야 너 김정자 성도는 여기 천국 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너 울지 마. 이거 보여주시느라고 꿈에서 천국을 보여주셨구나. 제가 그때 꿈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저도 봤습니다. 생명수가 머리 쫙 양쪽으로 빽빽하게 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요.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요? 천국은 병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천국은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밤이. 천국에는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밝고 맑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에요. 자, 3절, 4절, 5절 봅시다. 3절, 4절, 5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은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낙원. 그 아름다운 낙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제 뭐라 그러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 나오는 빤다는 말씀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 세탁비누로 옷을 빨듯이 세탁비누로 얼굴을 닦듯이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누로 씻듯이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약하게 되면 죄를 자꾸 짓습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네 죄를 씻어라. 죄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은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봅시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100%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0% 지옥 갈 것이다. 개들은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고의 살인하는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짓말은 거짓 증거를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다 못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셔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저절로 지옥으로 미끄러져 갈 것이다. 11절 말씀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의로운 사람들은 더 의로워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소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될 것입니다. 악은 점점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변해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점점 동물의 세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한 거 보세요. 선육들이 다 아도해버렸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다 병으로 죽어갈 거예요.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 강식하는 세계, 잔인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야만의 시대,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프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미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지구는 자정 능력을 잃고 결국 파괴될 것이다.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다. 꼭 희생양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고난의 시대에는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어떤 강력한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한다면 누가 희생양이 될까요?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적에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산채로 화형되어 죽어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순교했습니다.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황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더 조직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말살시켜버렸습니다. 황제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 내에서는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독 기독교인들만 가혹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만 끝날 수 있는 고통입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덧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적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을 적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갔었습니다. 카타콤이 어디냐?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에 땅굴을 파고 죽은 시체들 거기 두었어요. 수많은 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 공동묘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 공동묘지로 도망을 칩니다. 그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중엔 아예 그 지하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거기서 아이도 기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햇빛 구경해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 지하 공동묘지가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었습니다. 터키에는요 그보다 더한 곳도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앙카라에서 동북쪽으로 300km 정도만 가면은 갑바도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마을이. 거기에 데린구이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데린구이라고 하는 지하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땅속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그 지하도시의 규모가 거대한지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누가 땅속에 그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놓느냐?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워낙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아예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땅속에 동굴을 파고 거기 도시를 만들어요. 땅속에 교회가 있고 땅속에 학교가 있고 땅속에 마을이 있고 땅속에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여튼 사람 사는 세상에 있어야 다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땅속에 있을 거 다 있는데 햇빛만 왔어요. 햇빛만. 평생 햇빛 못 쓰고 좀 사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죽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느냐? 그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세상 핍박에 굴복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환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힘들다고 배도하면 안 됩니다. 무섭다고 배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고 상국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마침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선택입니다. 세상이냐 하늘나라냐, 이 세상 축복이냐 영생의 축복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복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택했습니다. 영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놈들아, 너네들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 세상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너희들이 만약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놈들이다. 가장 저주받은 놈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천국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20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처럼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옛날 이단 다미 선교처럼 예수님 오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 나는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부끄럼 없이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는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신앙, 거룩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양주명석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세계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천국이고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면서 결코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